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바로 에녹서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딴 문서인데 이게 한때는 꽤 중요하게 읽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공식 경전, 그러니까 정경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매력적인 이야기가 빠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사실 에녹스는 그냥 책 한 권이 아니고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쓰인 여러 문서들을 합쳐놓은 문헌 모음집에 가깝습니다. 아, 여러 개가 합쳐진 거군요. 네, 내용도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예를 들어 감시자의 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거든요. 타락천사요? 네, 그 천사들이 인간 여성하고 관계를 맺어서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와, 네피림.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인류에게 천문학이라든가 무기 만드는 법 같은 금지된 지식을 막 가르쳐줘서 세상을 어지럽혔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상상력이 대단한데요? 그렇죠. 또 비유의 책이라는 부분에는 세상 마지막 때 나타나서 의로운 사람들은 구원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는 그런 인자, Son of Man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등장해요. 인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 개념이 나중에 기독교 신학이랑 연결되면서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죠. 와, 타락천사의 거인족, 금지된 지식, 종말의 구원자까지 진짜 흥미로운 요소가 정말 많은데요. 근데 혹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좀 논란이 돼서 정경에서 빠진 걸까요? 너무 좀 신화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먼저 유대교 쪽을 보면요. 기원 후 90년경이에요. 로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거든요. 아, 그때 상황이. 네. 그때 이제 야브네 혹은 야미니아라고 불리는 곳에서 랍비들이 모여서 유대교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고 히브리어 성경 목록, 그러니까 정경을 논의하게 돼요. 정리가 필요했던 시점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때 에녹서는 첫째로 모세 오경, 즉 토라 중심의 율법 신학과 좀 거리가 멀다고 봤고요. 둘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피림 이야기 같은 신화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다, 이런 점이 있었죠. 아하. 그리고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징이나 환상을 통해서 종말과 구원을 다루는 그런 문학 양식인데, 이런 성격이 너무 짙다는 점도 당시 기준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군요. 유대교 안에서 기준을 딱 세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좀 거리가 멀어진 거네요. 그럼 기독교는요. 신약 성경 유다서에 보면 에녹서 구절을 직접 인용한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런데도 제외된 건 왜일까요? 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일부에서는 에녹서를 읽었던 흔적이 분명히 있어요. 유다서 인용이 그 증거죠. 하지만 4세기쯤에 여러 공의회를 거치면서 신약 정경 목록을 확정할 때는 결국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이나 그 직계 사도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고요. 아, 직접적인 연결고리. 네. 그리고 에녹서에 나오는 그 인자 개념 같은 일부 내용들이 당시 기독교에서 점차 확립해가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즉 그리스도론과 완전히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신학적인 판단도 있었어요. 신학적인 조율 과정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게 여겼던 언어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였잖아요. 네. 그런데 에녹서의 완전한 형태는 놀랍게도 에티오피아에서만 쓰이던 고대 언어 게에지어로 번역된 사본만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 원본 언어 문제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본이나 그리스어 번역본이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이 책의 보편적인 권위를 인정받는데 좀 걸림돌이 된 거죠. 텍스트의 원본성이나 전승 과정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같은 게 작용한 셈입니다. 와, 그건 정말 결정적이었겠는데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렇게 잊혀진 줄 알았던 에녹서의 일부 조각들이 20세기 중반에 그 사해 근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고대 아람어로 쓰인 사본 조각들이 나왔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원 전후 시기에도 사람들이 이 책을 실제로 읽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쿰란 공동체,
아마도 SNF파 사람들이 이 에녹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읽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완전한 형태의 책은 딱 한 군데,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만 유일하게 정경으로 인정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는 점이에요. 정말 특별하죠? 네, 정말 그렇죠.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고대 기독교의 여러 전통들을 좀 독자적으로 보존해온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녹서를 계속 정경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에녹서를 정경으로 보지는 않지만요. 말씀하신 쿰란 사본 발견이라든지 또 유다서의 인용 같은 것들 때문에 그 역사적, 문헌적 가치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아, 가치가 없는 건 아니군요. 그럼요. 단순히 그냥 외경이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 특히 종말론이나 천사론 같은 개념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로 보고 또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 같은 것도 열릴 정도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 에녹서가 무슨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 금지된 책,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요. 네네. 유대교와 기독교가 각자 자신들의 신학 체계와 역사적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중하게 논의한 끝에 최종 정경 목록에는 포함되지 못한 문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선택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정경 목록에 없다고 해서 그 가치까지 없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공식적인 틀 너머에 있는 고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상상하고 신앙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엿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창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서를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보통 표준이다, 정통이다 여기는 것들에 그 경계선 밖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어쩌면 그런 비공식적인 기록들 속에 당시 평범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믿음을 가졌던 더 생생한 모습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이 에녹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확 채워드릴 수 있는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